시경을 보시면은 전편의 설하신 경문의 내용을 이어서 시고란 말은 전번에 보면은 큰 미미한 현상이 그만 우리의 엄마 아버지가 아무 생각 마시고 그만 주무시만 들긴데 주무시다가 신고시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마음을 하나 일으키가지고 그만 우째 엎치락 뒤치락 내스렁을 하다 보니까 그만 뱃속에 뭔가 미미한 게 이런 물을 한 방울 들어가지고 그게 뭐가 자꾸 자라가지고 마침내 10달 만에 사람이 하나 태어났는데 요놈의 종자가 여기 그만 천상에 나는 사람들 매로 뿅 하고 이래 화생과에 들어갔더라면은 대단히 그게 제약이 없어서 가벼운데 이게 그런 애욕의 덩어리로 정욕의 욕망의 덩어리로 그 들어갈 때도 그래 들어갔고 그 들어갈 때 얘기를 잠깐 들으면 어째 들어가는 거 하면은 이어서 법문을 많이 들은 여기 있는 도반님들은 절대로 그럴 확률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 시장바닥이 지금도 좋다고 기댕기는 사람들은 이런 확률이 있어요. 죽으면은 오도가도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디 이래 뭐 제주도 요새 뭐 결혼식이 놓고 모두 많이 가대요. 그 제주도 뭐 때문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주도란 말이 참 이러면 좋아요. 불도로 이렇게 구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고 봤는데 이 전생에 죄가 좀 가벼운 사람, 죄가 가볍다는 건 뭐냐면 이런 좋은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나쁜 생각을 훨씬 덜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죽고 나도 이 눈이 있어서 봅니다. 이래 봐요. 그런데 죄악이 조금 무거운 사람은 천천히 시력이 가버려. 이 눈이 가지고 있는 공덕이 800공덕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800W의 전기 볼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면 공덕이 없어져. 왜냐하면 눈총을 하도 살아있을 때 이게 얼마나 이 눈동을 들이고 눈에다가 독을 쏟아 붓든지 간에 이게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단 말이야. 근데 죽어가지고도 귀신이 돼가지고도 눈으로 보지는 못해. 이 귓구멍으로 온갖 정보를 듣기는 이 듣는 거를 또 너무 돌아다니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도 귀로 듣는 힘은 있었던가 보지. 그래 내후관에 시부적 하는 소리는 듣는데요. 뭐 하는 소리는. 그럴 때에 죄가 가벼운 사람은 보기 때문에 아버지 음묘를 선별해서 들어가요. 직권에 맞는 사람을 찾아 들어가요. 이걸 중음신이라 그래요. 중음신. 그 혼이 죽어가지고 영명한 영체가 됐다면 혼체가 됐든 영명한 영체가 되면은 저 높은 천상계로 공덕이 아주 많으면 세계 선천까지 들어 올라가 버리는데 보통은 다 그 지금 얘기한 중음신에 머물러 이기가 세상이라. 중음신에 떨어지는 사람은 죽고 나면 사람이 어쩐지 그만 젖에 가면 시체 젖에 가면 어색한 게 무슨 정이 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중음신에 떨어져 있어요. 오다가도 못해요. 그래 돌아다니다가 어디 남자 여자 붙어 자는 데 가가 이래 보고 저 엄마를 찾는데 제가 아주 중하면은 사람가에 찾아보고 사람한테 가는 건 굉장히 공덕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대절대 다수는 환각현상이 와요. 알록달록한 옷의 반청 집매로 말이지 비단 옷을 입은 때때 옷을 입은 이쁜 여자를 보고 좋다고 쫙 갖다 붙어버리면 우리 뱃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갈 때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찾아서 들어가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아버지를 통하지만 아버지는 싫어하면서 싫은 감정은 아버지를 싫어하고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오르가즘이 자기의 오르가즘으로 착각을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아버지를 싫어해요. 아버지를 배척을 해요. 그래 들어가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종족은 어머니를 부르지 아버지 부르다 죽는 사람이 없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전부 어머니를 기억을 하지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 모든 생명의 그 기원 종족의 그 설을 보면은 모성 쉽게 말하면 어머니 역사로 되어 있지 아버지 역사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성씨는 계집여자 변에 날생자 써놨어요. 이건 뭐냐면 여자에서부터 나왔지 난 남자로부터 나왔다 소리를 안 해요. 이거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우리 중음신이 그렇게 느끼고 가요. 아버지를 배척하고 아버지의 오르가즘을 타고 들어가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싫어하고 어머니를 좋아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요.
이래가지고 점점점 어째 됩니까? 10달 동안 자라가지고 마침내 이 세상에 나와서도 전부 우리 이 안입이 설신이 유격을 채우거든. 유격이지만은 실제로 수문구멍 거기에다가 6개에다 2를 더 보태야 돼요. 응? 3개를 더 보태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입이 설신이 육건에다가 밑에 항문하고 그거하고 보태가지고 9구멍이 되는데 이 9구멍에다가 욕심을 잔뜩 이 6구멍 욕심을 전부 부리는 자리야.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자리다 보니 구규기옥이라 기옥충익이라 구규기옥충익이라 9구멍에다가 더러운 욕심이 꽉 차가지고 응? 목불불견이라 눈가리가 있으나 눈이 있으나 보지를 못한다. 응? 기가 있으나 듣지를 못하고 이런가에 떨어진다. 그래서 사다 보니까 점점점 자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망과 교망과 사악한 이런 재앙만 늘기 때문에 세사선생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니 정법을 듣지 못해가지고 세사선생 정법을 알 수가 없다. 부처님을 못 만나지 정법을 알 수 없다. 그런 거로 이 소리예요. 오늘 편은 그런 거로 사리부라. 응? 여기 사리자야 한 데가 많아요. 불보다 사리자. 이 사리자라고 한 것은 부처님이 성도하시가지고 목건년하고 이 사리부를 동시에 같이 접견해가지고 제자를 삼으셨는데 사리부라고 약속이 있었어요. 사리부라 네가 아는 건 나보다 더 많을 수 있으니 나의 법은 귀로 들어서 알무 문제가 아니고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정음의 문제, 영음의 문제, 터득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가 무언가는 느끼는 바가 있을 때까지 침묵을 지켜다오고 이래서 7년 동안을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도 물은 법이 없다 이래. 그러다가 사리불이 어느 날 부처님이 먼 거리를 가시는데 뒤에 따라 상수 제자가 되다 보니 뒤를 이렇게 수행하고 따라가는데 자기가 가만히 걷다가 보니 경행 중에 걷는 중에 자기는 내면에서 마음이 활짝 열렸는데 그때 부처님을 보니 부처님은 한없는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 실제로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아니하시는 그야말로 한없는 빛으로 장엄된 부처님의 고요한 정밀상을 보고 세존이시여 세존은 참으로 침묵하시나이다 이랬거든. 침묵한다는 침묵의 개념이 첫째는 몸으로는 부동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입으로는 말씀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부처님은 많은 2500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어느 곳을 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온갖 사람들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계시고 온갖 법문을 하고 가셨는데 사리불이 뒤에 가다가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은 참으로 침묵하시나이다 이 말씀 한마디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때 뒤를 돌아보면서 사리자야 이랬어. 그건 우리말로 이 내 자식아 이 말이야. 내 자식아 사리자야. 그 수보리자야 한 데도 있어요. 수보리자. 그 자자가 붙어야만 불자가 됐어요. 불호남이 다란이 작한 이 자자가 붙는 게 그냥 붙질 않아요. 공자 맹자하는 게 자자가 붙는 게 성불할 수 있는 불종자가 없으면 자자 쓰질 않습니다. 부처님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명맥을 그런 종성을 갖지 아니하면 불종성을 안 가지면 자자가 안 써요. 그래 사리부라 이거는 이제 전문편에 보니까 그 많은 재앙만 자꾸 짓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법을 만나지를 못하고 그러니 정법을 못 만난 것은 부처님을 못 만났고 부처님 법을 못 들으니 정법을 모른다. 그런 거로 내가 방편을 설했는데 설제진고도라. 오늘 여기서 부처님 법에서 이 고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합시다. 부처님 방편에 보면은 첫째 설하신 게 뭐냐 하면은 첫째 설하는 게 나한가를 설했어요. 나한가. 나한가는 뭘로 어떤 법으로 나한가를 제도했느냐 쉽게 말하면 가르쳤느냐 하면 사제법을 했다고. 사제법. 지금 이 사제에 대한 의미도 지금 확실히 정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 사제법 하면 고집멸가라 이랬는데 그 고집멸가라는 말은
고심열도란 말은 부처님이 이 나함들을 갖다가 일단은 이 조그만한 열반을 좀 알게, 열반을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반을 터득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이 나함가를 설할 수밖에 없는데, 나함가의 본문이 사제법이라. 이 사제법이 뭐냐면은 우리 보고 그 부처님만 믿어라, 부처님만 믿으면 너들 성불할 것이다 하면 아무리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만 믿어라, 나만 믿으면 너희들이 성불한다, 이 글자는 그래요. 그런데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기라. 보니까 세상 사람은 온갖 뭐 아까 얘기한 9 구멍에 갖다 가득가득 채우기가 바쁘지. 그러니까 이 부질없는 안입이 설신이 육건으로 만들어진 마음을 갖다 자꾸 지가 부처락하고 지가 하나님이라 지가 신이라 하지. 에? 그것도 우리 마음을 갖다가 뭐 선언을 만든 그 단체가 있대 보게. 마음을 종교로 만든 바보 같은 단체가 있어요. 네? 무슨 주인공 개사고 무슨 놈의 주인공이 있어 그래. 이런 도깨비들이 말이지 이걸 갖다가 보니까 그 마음의 근본이 뭐냐, 마음의 근본이 어디서 시작하는가를 부처님이 처음에 사제법으로 가르쳤어. 사제가면 고진을 떠야 되는 게 있고, 고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모든 집착에서 온다, 이것을 멸하는 것이 도다. 물론 그 소리라 그 소리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아득하잖아. 응? 구체적으로 그게 누가 몰라? 고통은 씨앗은 뭐든지 애착하고 집착하고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니까 집어넣다 보니까 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집착을 멸해버리고 없애버리면 괴롭, 아무 할 일 없으면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 소리라. 그러나 그렇게 쉽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사제법은 첫째 꼭 알아놔야 됩니다. 이 몸뚱아리의 인간들이 전부 이 몸뚱아리를 주인공으로 여기고 이 몸뚱아리가 자기 전부인 줄 아는 게, 에? 자기 마음을 갖다가 아상이라 하지. 아상이란 말은 우리말로 자기 마음을 아상이래요. 또 자기 꼬라지가 이게 전체 내가 누군데 하는 인상, 자기 꼬라지를 가지고 자기 몸뚱아리를 가지고 또 주인공으로 여기는 거야. 인상. 그 다음에 모든 주변의 단체, 모든 이 촉소, 이 몸이 하나 만들어질 때는 온갖 조건으로 만들어지거든. 응? 3321이라고 하는 원소가 결집되어야만 사람이 돼. 이러한 손발 모든 것이 수족이 합해져서 하나의 꼬라지가 되니까 중생상. 여러 가지 모든 조직들이 뭐든지 필요의 조건들이 필요의 인연들이 모여서 뭐든지 하나씩 되거든. 이것을 중생상이라고 하는 거야. 뭐든지 하나 생겨나면 반드시 필면하거든. 수명이 있는 거야. 이게 수자상이야. 이래서 아상인상 중생상에서 이것을 일단은 벗어나게 해야만 나한가를 얻겠는데, 나한가라도 일단 얻고 난 다음에야만이 일단은 국민학교를 나와야, 소학교를 나와야 글을 읽어야 중학교로 가든지 하는 것 마냥 설했던 것이 사제법인데, 사제법을 구체적으로 아십시오. 내 몸뚱아리는 4대 원소로 되어 있다. 에? 눈물, 콧물, 오줌, 똥물은 물로 되어 있고, 따뜻한 건 불로 되어 있고, 찌꺼기는 국 짜고 나면 찌꺼기는 흙으로 돌아가고, 따뜻한 건 불이고, 이래가지고 움직이는 건 바람이고, 생각, 사념 이런 건 바람이라. 이게 다 흩어지면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에? 지수화풍 4대가 각각 떠나면은 수의하합자고 내란 놈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거를 시켰는데, 시기는 방편이 그것도 수천 가지라. 골자는 거긴데. 애착이 되게 많은 사람은 부처님이 일단은 100일간 꼭 보낸 곳이 있다고 이래요. 스님 그냥 해준 게 아니고 시험을 시켰어요. 화장막을 보냈다고 이랍니다. 화장막에서 생을 보내는 그 교가 있습니다. 부처님 단체가 있습니다. 부처님 교회 단체가 있어요. 그것이 후대의 밀교가 됐던 겁니다. 그 후세의 밀교가 시조가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은 화장막에 가서 마하무드라라고 하는 게 그게 마하무드라라고 하는 그것이 화장막에서 그 인간의 시체를 보고 무상을 느꼈어. 인간의 그 어제그지 생때그지 팔팔 살아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숨 들어갔다 안 나오니까 8시간 후에는 이것이 썩어서 무너지면서 불거지가 금실금실 나오고, 냄새로 말하면 지구상의 우주의 모든 존재 중에 사람보다 더 숭악한 냄새가 나는 게 없는 것을 막고, 그 시체가 쪄서 백걸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필연적으로 저렇게 될 사실을 깊이 깨닫고 무상을 느껴서 이 몸뚱아리에 대한 애착을 끊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 탄트라라고 하는
이게 그 후대의 밀교가 됐던 겁니다. 밀교 수행은요, 그냥 앉아서 주문만 하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시체, 공동무지 옆에, 가석존자도 늘 공동무지 가서 옆에 자고 이랬다 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이 고통이라고 괴로움 이걸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괴로움을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수행시킨 것이 사제가 뭐냐, 우리한테 사제가 근본이 뭐냐. 여는 고제, 멸제, 뭐 이런 고제 이랬는데 이 제자는 우리말로 뭐냐 하면 총체적인 뜻을 이래 제란 말은 모든 의미를 총체적으로 엮어서 한마디로 묶은 말을 제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일단은 흩어버리면은 내가 없는데 도를 얻을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무슨 도를 통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몸에 뭐 전기가 픽픽하고 기가 몸에 빙빙 돌고 뭐가 눈이 이상하다 하면은 지금 내가 어디 떨어진 걸 알아요. 에? 수행하니까 뭐 내 몸이 뭐 붕 뜨는 거고 어쩌고 글쎄 수행하는 과정에 그러한 경지가 있는 것은 허망하지만은 도로 가는 과정이라고 알면은 좋은 상스러움이 되지만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연불 좀 하고 나면 막 뭐가 환하게 보이고 뭐 어떤 사람 몸이 붕 뜬다 하고 앉아있으면 참 사람은 막 희한한 현상 천만리 밖에 소리가 들린다 하고 이래거든. 그 왜? 처음에 이 사제법을 안 닦아서 그래요. 사제법을 닦아서 내 몸을 일단은 육체를 갖다가 완전히 공으로 만들어야 돼. 에? 지금 그렇게 수행하고 있어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그냥 어디에 들어가서 그만 이 먹고 저 먹고 찾아서 한 소식 도통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희한하네. 무슨 뭐 도가 있는데 터져요. 그러면 반야신경 멸장 거짓말이냐. 이무소도 그렇게 했거든.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어. 뭘 얻어요 없기는. 있는 것 때문에 있는 거 없애려고 우리가 이 문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설제진고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고진멸도를 설하신 것을 내가 고진멸도를 처음에 설했다. 이 소리라. 여기 있는 고도라는 말은 고진멸도를 내가 설했다. 그 고진멸도의 사제가 근본적인 그 근본 쓸데없는 문자 자꾸 쓰지 말아요. 이게 문자 쓴 얘기로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 2조 말인지 요새 얼마 전에인지 유식한 집안에 유식한 사후를 보려고 아주 문자나 하문계나 읽은 유식한 사후를 봤던가 봐. 새벽에 시큰 자다가 밖에 이렇게 나오니까 어디서 뭐 딱딱 하는데 본게 뭐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는데 본게 큰 호랑이가 말이지 나와서 자기 자인을 꽉 물고 막 도망을 가거든. 그래도 나무 처갓집에 와서 그 유식한 내가 누구라고 내가 이 집에 장가를 왔는데 무식한 조선말을 해서는 안 되겠거든. 원산 호랑이가 문자를 썼어요. 원산 호랑이가 야산에 놀러 오셨다가 오인의 장인을 나의 장인을 착거하야 착 낚아채가지고 착거하야 원산하니 먼 산으로 도망을 가니 지청자는 지청하고 지창자는 지창하고 석거하라 석출하라 이렇게 한 게 한 놈도 나오는 놈인데 문자를 아는 놈도 없고 무슨 소린가 아무도 안 나오는 기라. 그래 옆에 있는 그 집 무슨 일에 본 게 아이고 바보 같은 양반아 불이야 했더라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올 낀데 그 문자 좀 쓰지 마라. 고지밀도 알도 못하면서. 근데 환장하는 기라 난 진짜 환장을 해. 이럴 때 애달파서 나오는 목소리 그거 진짜는 나온 소리 이건 용옥씨하고 비슷하지. 비슷할 비슷해요. 난 아름다운 노래로 들리 용옥씨. 그게 진정한 그야말로 그 진정한 목소리. 에? 다시 시작할게요. 이 세상의 중생들이 나면서부터 미미한 형상을 잃어가지고 점점 늙어 죽을 때까지 마침내 제약으로 부족해가니 세사성생 부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정법을 모른다. 그래서 정법 모르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나왔으니 내가 이 법을 필라면 필 재주가 없더라.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로 하여금 뭐를 나은 걸 일단 얻게 해야 돼. 이 몸뚱아리가 무상하고 근본이 없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제법을 설했다. 이게 고도라. 이것을 설했다. 그
그래, 설하니까, 뭐, 이거 설해가니까, 우리는 설해가지고 시지 이 열반 이랬는데, 열반은 좀 이따 설명하고, 지금부터 본다는 개념의 불교의 용어가 한 몇 개 되는데, 이거를 깊이 이해하셔야만 앞으로 혼자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불교 학자들이 어디서 지금 딱딱 맥히는가 하면은, 글자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요. 이 시자는, 이거 이 볼시자, 이거는 우리말로 그냥 봄이라. 아무런 이념도 개념도 사념도 없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 봄. 우리말로 그냥 봄. 무심코 그냥 보는 거 있지 왜? 볼락해서 보는 건 아니잖아. 볼락해서 보면은 그건 시가 돼. 요 옆에 볼견자가 붙어야 돼. 에? 주시하는 거면. 이거 글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말로 보라 이랬을 때는 뭘 어떤 목적의식이 있으면은 시가 되지만은 주시가 되지만은 목적의식 없이 이념과 개념과 어떤 목적의식이 없이 그냥 보는 것. 응? 담담하게 그냥 보는 것. 이거 시. 그 다음에 요 옆에다가 이제 방금 얘기처럼 이게 견자가 붙으면은 주시가 됩니다. 이거는 주시가 됩니다. 의미 개념을 씻어가지고 보는 거,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거죠. 글자 그대로. 주시. 이거는 나의 사념과 개인의 의지가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말하는 견, 이게 볼견자가 아니고 드러날 현자라. 드러날 현. 자, 지금부터 드러날 현자를 내 내면에서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지금 눈을 감아봐. 감으면 캄캄한 게 드러나지. 맞지, 보살? 깍 집어봐, 이래. 집으면 아야 하는 게 아픈 게 드러나지. 응? 창을 만지면은, 이래 만지면 이게 머리카락이랑 이게 드러나지. 이걸 이름을 붙여서 무슨 감각이다, 뭐, 어떻게 남을 보지 말고 드러난다는 걸 안에서 찾아. 드러난다는 걸 알아, 얼른. 응? 내가 이 캄은 이 하고 있는 내가 드러나잖아. 견성하는 말이 저기 성자 붙으면 견성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드러나 나의 모든 전 존재가 드러나는 현상, 그 현상이 저기 드러나는 현자 저기라. 저거 본다는 개념의 글자가 아닙니다. 아니라요 저게. 우리 눈으로 이렇게 뭐 주시해 본다는 글자가 아니라요 저자는.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거는 잔해, 운해, 이식과 무의식이, 응? 이식과 무의식을 전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게 뭐라? 각이라. 아는 것도 드러나고 모르는 것도 드러나지. 안에 내면에 그런 게 있지. 뭐 아무나 다 있어. 뭉텅무리도 있어. 뭉텅무리 이제 얼른 확인을 못해. 더듬해가지고. 이렇게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글자를 이런 식으로 이미개념, 이 상식으로 기억했으면 못 씁니다. 기억한 건 아무 자도 못 써요. 자기 내면에 그러한 사실이 있는 걸 찾아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가 뭐 이거 아닙니까? 이거 볼관자. 볼관자. 이 볼관자는 이거는 마음의 눈으로 볼관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자,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뭐야? 집에 엄마 생각하면 엄마하고 아들 집에 아들한테 오는 게 보이지? 마음의 눈으로 볼 관. 이걸 얼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세상에 이거 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이 경찰매로 이런 거, 이거는 드리범, 좌로 우로, 이렇게 찰. 정신없이 설치면 찰. 요새 관하선 이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관하선 이거는 손을 열어줘 보는 거. 뭐 잘 안 보이면 열어가 해보지. 손수 밑에다 눈목자 쓴 거 저걸 관하선 이래 저래서 참선하는 사람들. 아따 잘 됐다 그래. 자기 마음을 봐도 도가 터질똥말똥한데 그래 눈에다가 손을 요래 얹어가지고 여기 뭔가 하고 참 조용히 뒤다 보는 게 그게 뭐가 터져요. 그 벌써 말이 틀리단 말입니다. 우리 달마스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관하선이 이런 문제를 안 썼어요. 관심밀법, 관심밀법, 마음을 보는 이 한법이 총섭제행이라, 총섭제행이라 이렇게 총섭. 총섭제행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관심밀법, 내 마음을 딱 보고 있는 이것이
한법을 깨달음에 가는 한법을 다 이게 다 그 안에 다 있다 이거 다 간장하고 있다. 삼세제분이 말씀과 똑같이 돼 있거든.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 그 얘기가 그 얘기라 이 관심일법 총설제. 지금 내 얘기가 이것이 상식화 안 돼 있는 사람은 묘법연화경에 들어가려고 하면 참 답답합니다. 이거 정말 영원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글자를 일단은 제대로 알아라. 글자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걸 이런 데 보면은 볼관자도 그냥 본다고 하고 시자도 그냥 본다고 하고 볼견자도 그냥 본다고 설명을 해놓으니 뭐 제주도 가니까 뭐든지 음식물에 밥상이 퍼르니까 이것도 뭐냐 게 파래입니다. 저것도 그냥 파래니까 너마 그것도 파래냐 하는 거 매로. 아이고 그래가 이거 되는 게 아니라요 이 글자가. 그래 누가 나보고 그 네가 만든 글자 네가 만들었지 이래 나보고 옛날에 창일이래 창일 저 한문 만든 시도 할 때가 내래 근데 맞다하지 내가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6,500년 전에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글자 만들었다 이 농담 잘합니다. 이래 안 알면은 몰라요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부처님이 열반경에 가면 문자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모든 언어와 문자는 삼세 제불이어서 만들었지. 학자들, 박사들이 책상머리, 이 머리맡에가 연구한 논문이 알았겠어요. 그러므로 이 글자 속에는 삼세제불의 뜻이 숨어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 봅시다. 이제 설명이 돼야 되접니다. 고통의 근본이 되는 사대, 지수아풍 사대가 흩어지고 나니 내 몸뚱아리가 사라지고 나니 남는 게 뭐가 있더라. 여기서 열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열반. 뭐 어떤 상태를 열반이라 그러는가 지금부터 이 세상에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기뻤던 순간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찾아온 거 그런 거 열애라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연락이지 그거는 불에 바글바글 볶이는 그런 게인데 그걸 또 재미난다 그래.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게냐면 열반은 조건 없이 일어나는 행복입니다. 평화. 조건 없이 평화스럽고 자유스럽고 조건이 있는 자유는 못 써요. 응? 오늘 영감이 당신도 놀러 가시오 해서 그 해방된 거 그런 건 아니라 그런 거 말고 민주주의가 돼서 뭐 해방 그런 거 말고 조건 없이 일어나는 응? 사랑 평화, 자유, 행복 이것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래요. 저 열반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잘 모르면은 열반 죽음이래. 공동무지. 아따 니 좋다. 공동무지 그렇게 못 가서 예를 들어. 에? 이 열반이 일어나자면요. 이것을 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처님 가슴에 L자로 하는데 노래 불러놓은 게 있어요. 러브, 라이프, 리포트 하는 게 전부 L자로 시작해요. 사랑, 평화, 자유, 행복이 L자로 들어가요. 영어. 만자가 L이라. 이 사랑, 평화, 자유, 부처님 가슴에 있는 이 만자의 뜻이 이겁니다. 아이고 내 딸이 시험을 많이 받아가지고 서울대학교 딱 들어가서 걔가 좋아서 팔팔 뛰는 그건 미친 마음이라 그건 미쳤지 그건 정상이라 이거. 그럼 뚝 떨어진 놈은 우는데 한 번 생기기 좋다 그럼 없는 놈은 뚝 째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야. 그리고 이 부처님 교는요 저 용옥씨가 말하는 변정법이거나 변정법이거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 변정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상대론적인 겁니다. 객관과 주관 이랬는데 그 객관이든 주관이 좋아요. 상대론적인 음양 이런 식으로 이쪽과 저쪽을 이쪽과 저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내가 눈이 밝다는 사실은 뭘로 알아요? 날 홈으로 눈이 밝다는 거 알지? 이것이 상대론이라.
눈이 밝음으로, 밝음으로 내가 저쪽을 보고, 저걸 봄으로 나는 눈이 밝다는 알고, 저쪽은 환해 보이지만, 환해 보는 것은 내 눈을 모르잖아. 또, 내 눈은 저걸 보면서도 내가 스스로 자기 눈을 못 보지. 이것이 변정법인데, 이 변정법 가지고 자기 각성,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모든 철학자들이 변정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고를 뛰어넘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고, 알아놔야 되는 거는 우리는 연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남한테 좋은 일 같은 거 한번 해봐요. 남한테 좋은 일을 하고 나면 흐뭇한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여기서 어느 종류에 들어가냐면 행복에 들어가든지 평화에 들어가든지 사랑에 들어가든지 자유에 들어가든지 들어가기 약해서 들어가요. 하여간 남에게 좋은 일을 해가지고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일 종류가 약간의 열반의 맛이고 조금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가 이게 없어지면은 첫째 안입이 설친이 육근이 없어요. 안입이 설친이 육근이 없으므로 우리가 생각한 육식이 없어요. 이식이 없어요. 이식이 없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경지가 있는데 그걸 초이식인데 초이식의 심리 상태가 말하자면 심리 상태라 그럴까 그 기분이 이래요. 초이식은 기분이 저렇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잘잘잘잘 정으로 팔팔팔팔 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인을 못 만나서 그렇지 나나 못 통해가 이렇지 내가 조금이라도 눈물만 좀 통했다면 여러분 저를 운이라고 나만 보면 눈물이 나서 못 견디요. 예수님 곁에나 도인 옆에 가면 그냥 저기 아나머리나 제여가 어디 있어.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에? 하늘은 자유가 나서 홀딱 벗고 춤을 춰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무슨 거기서 기성기성하고 우승하고 막 그 앞에 가서 삼배해야 되고 그래. 그런 얘가 어디 있어. 미치는 데 보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자유를 팔팔 거는 연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래도 도인은 나중에 싫어. 나중에는 실제로 가서 안 만나 모두 못 만나서 그래요. 만나보면 미칩니다. 어떻게 미쳤느냐. 저는 사유, 사랑, 평화, 자유를 미쳐요. 그 양반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이 열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인 분이야. 그런 줄이나 아시라 이 말이야. 열반하면은 또 이런 거 생각해. 열반하면은 죽은 것도 뭐 공동무지 같은 거 캄캄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런 게 있겠다 하는 막연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응? 이거 말고 저자에 가면 하나는 그야말로 막 광명의 세계, 첫째 빛으로 장엄된 광명의 세계가 있거냐 하고 앉아 있거든. 뒤에서 환한 걸 생각해. 컴컴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 부처님의 세계는 항상 국제무대라. 우리매로 혼자 있거나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아요. 시방의 우주의 법계의 모든 존재들이 그냥 꽉 차이고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왜 그렇게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고독을 즐긴다고 이러면서 질질 짜고 그래. 그런 게 아니요. 그래서 열반에 대한 건 요 정도로 알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자. 그래서 이 고진멸도를 멸하라는 걸 보여가지고 너희들에게 열반을 드러나게 했다. 드러나게 했다. 열반이 일어나게 했다. 난 일어난다는 표현을 잘 씁니다. 왜냐하면은 훌훌 자다가 잠이 살포시 깨어나는 현상도 일어나는 현상이더라고. 내 느낌으로. 연구를 하든 명상을 하다 보면 자꾸만 호련히 이걸고만 몸을 잊어버리고 사념이 사라지고 의식이 뿅하고 날아가고 난 다음에 뿅 하고 일어나는 그 경지가 있어요. 마치 비행기가 높은 고도로 올라가다가 마침내 성천문 밖으로 저 달달아가면 우중격청으로 따라 나가듯이 우리의 의식이 자꾸 높이 그래서 탈승자 대승 소승계요 자꾸 타고 올라가야 돼. 뿅 하고 자꾸 올라가다 보면 정발해. 마침내 사념이 정발하고 의식이 정발하는 경지가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빛나는 의식의 세계가 드러나. 그 화음이라는 세계가 드러나요. 우리 내면의 각성은 하늘는 빛으로 꽉 차 있어요. 이제 그걸 알아. 도통할 때 뭘 먼저 생각해? 내 몸뚱이를 공으로 돌린다는 걸 먼저 알아. 내 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아직 내가 멀었다 하고 부지런히 사대를 흩어버려. 내 몸뚱이를 오줌 똥물은 물이고 지금 피는 오줌 똥물 물 아니라 이거 피는 물 콧물 이제 물이고 따뜻한 건 물이고 움직이는 건 산각은 바람이고 찌꺼기 흘고 돌아간다. 그러면 어디 있느냐 이 내가 어디 있느냐. 없는 건 공으로 돌리고 이러면 더 없지. 아무것도 없어지지.
이 법을 먼저 닦아야 됩니다. 세존이 이걸 하락했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자꾸 한 소식 두 소식 함께 지 몸뚱이 가지고 한 소식 두 소식 함께 마구니가 들어가는 기라. 마의 개념은 딴 게 아니고 귀신같이 요대 그 신장 같은 절에 가면 그린 게 아니고 마의 개념은 모든 고통의 씨앗을 마라 이래요. 마의 정의를 분명히 알고 사셔야 돼요. 이 마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막이니 뭐냐 말하는 말은 모든 고통의 씨앗을 말한다고 열반경에 부처님이 차상에 설해놨어요. 행복하다면 무단히 뭔가 어떤 공부를 연불 좀 하든 뭐라든 갑자기 뭐가 이상하게 행복한 감정이 일어나 좋아서 팔팔 뛰는 거는 감성으로 일어나는 것들, 육체적으로 일어나거나 나의 의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올지다. 네? 아니올지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시열반, 이게 볼시들 열반이 턱 드러나는데 이때 가면은 열반경에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면 마치 이 허공은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를 다 보고 있지만은 아무런 의미 개념 없이 아무런 뭐 자기의 감정 없이 그냥 보도록 지켜보고 있어요. 허공이 지금 그런 상태가 돼요. 열반경에 딱 들어가면은 삼라만상 일체를 모든 걸 다 보지만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안 하고 간섭하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드러나요. 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시자가 불법이 본디 보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법화경에 보면 나오죠. 목적이 일대사라는 게 있잖아. 일대사. 일대사의 그 네 가지 목적이 뭐냐 하면 그게 뭐냐 하면 개시오입이라 하는 우리가 좀 나와야지 다음에 이 편에 나옵니다만 개 시에 있는 볼시자 이 뜻입니다. 이거 시. 네? 그 다음에 오이, 오 들어가게 하는 거지. 처음에는 부처님이 불법을 열어보이는데 여기서는 뭘 열어보이는가 하면 일단은 이 몸이 무상하다 하는 걸, 이 몸뚱아리는 괴로움의 집이다, 고통의 집이라는 걸 먼저 설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해버리는 걸 집착하는 이런 애착을 끊기 위해서 끊는 방법을 어떻게 설했느냐. 일단은 사대를 분해하라. 분해가 안 되거든 가서 죽어가지고 썩어서 무너지는 걸 보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아니면 자기를 부정만 하라. 네가 걸어다니지만 너는 똥이 여기 쌀이 7만 들었다. 똥이 7만 여기 들었는데 그 똥통을 짊어지고 다니면 뭘 들었냐 하고 이 똥을 보라는 게 자기 몸뚱아리. 이걸 부정간이라 이래. 지금 우리 뱃속에 살 7만 들어나 이래 싶으지만은 7만 드는가 의심스럽지요. 죽을 때 똥 싸는 사는가 보면 됩니다. 그렇게 오래 안 먹었는데도 똥을 몇 날이든 싸도 버지기로 나온 걸 모두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살아서 그냥 좀 적기 넣어있어. 적기 넣어야지 꾸덕꾸덕 저축 자꾸 해놓으면 죽어도 싸도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묘해. 우수의 법칙은 참 묘합니다. 반드시 우주권은 기한해놓고 가야 됩니다. 한 개도 못 가지고 갑니다. 철저하게 내놓고 가는데 죽을 때 성우 구해지나면요. 까만 그거는 살살합니다. 마이너스는 자꾸 뽑아내면 가요 이제. 왜냐하면 생을 두고 마신 공기에 대해서 빚을 갚고 일단은 원자는 내놓고 가야 될 것 아니라 그것도 못 내놓고 가는 놈이 있어. 그건 죽어 저짝 가서 요걸 뒤집어요. 내가 볼게요. 여보세요. 이제 부처님이 법발서 말씀하죠. 내가 비록 열반을 말했으나 열반에 대한 것을 내가 설명을 했으나 열반은 얻는다 말했으나 그것은 참멸도가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 부처님 교를 잘 알아야 돼요. 봐요. 처음에는 일단은 저 중생들을 갖다가 고집멸도를 지게 되겠거든. 고통으로부터 일단은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아라한가를 정하게 했어요. 아라한가는 뭐가 아라한가냐 하면은 반야신경에 보면 오온하는 게 있지. 색수상행식. 오온이 그러니까 이식이 없어진 것. 식이 없어진 단계. 식멸이라. 이식멸. 이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없어. 우리의 마음은 5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색수상행식으로.
요 5가지 조건으로 되어 있는 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아랑가부터는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식이 없어졌을 뿐이지 무명이라고 하는 무의식과 이식과 무의식 이게 다 없어지지는 않았어. 이식과 무의식 즉 제8식 가운데 제8식 함장식 가운데 제7식까지는 없어졌는데 함장식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의 무명이 머물고 있는 그 무명이 없어지진 않았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요게 손이 있었는데 손을 치우니까 손은 요게 없지. 없는 건 지금 여기 있지. 없는 것까지 더 없어져야 돼요. 요 손은 여기 있다가 손열에 없어지는 건 4대 분야인 게 여기 없어졌어. 없어진 걸 요걸 갖다가 속가 아라한이래고 요 없는 걸 또 한 번도 없애는 것을 없애는 법을 12인연법을 설행이야. 그게 12인연법이야. 12인연법으로 아라한가를 벽지불가를 얻게 했어. 벽지불가. 아라한가 소가 중에서 벽지불가가 최고의 가라. 여기서부터는 완전한 무명이 12인연이 없어지면 마침내 무명이 없어져요. 그러면 12인연을 없애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생로병사가 없다에 이래서 무명이 없어지질 않아요. 식이 없어졌다 해서 무명이 안 없어져요. 행이 없어져야 돼요. 행이 없어지는데 행은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하는 것을 설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 부처님 보살, 큰 보살들이 마침내 12인연법을 그걸 깨친다는 말만 있지 12인연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것은 설명이 없어요. 이것이 경전에 있는데 그걸 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뭘 닦아야 되느냐 하면은 사마타, 관법을 닦아야 돼요. 지금 아까 얘기한 관법을 닦아야 돼. 아까는 4대 분해법을 썼어요. 사유를 통해서도 되는데 이거는 관법을 닦지 않으면 안 돼요. 관법. 자기 마음을 보니까 모든 것이 처음에 일어났다가 점점점 미어서 온갖 기대거든 온갖 사물이 됐다가 무에서 유가 되고 유에서 무로 들어간 12단계 12인연의 경계를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는 관법을 닦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관법의 얘기가 뭐냐면 반야사상이 거기라. 반야사상. 반야사상은 사실은 보살들을 위해서 설했다 이러지만은 아라한가를 갖다가 일단은 벽지불가로 인도하고 벽지불가로 다시 불가를 다시 이제 저자 보살가로 인도하는 가정의 전체적인 설을 21년간 설한 반야경이라. 그 반야란 말은 뒤집어 보는 걸 말해요. 뒤집어 보라 이래놨어 그때부터. 처음에는 수행을 코로도 가든 눈으로도 가든 육군으로도 가든 뭘로도 가든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됐는데 12인연법을 무명을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서는 관법을 닦아라. 스마트를 닦아라. 관법을 닦아야 돼. 그러면 공관을 한다든가 무슨 관법을 닦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을 처음부터 마음에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없어지는 걸 잘 보라니까 화가 나면 화가 날 때 일어나는 그 현상에서 화가 잠깐 막 분노 기승을 부릴 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사라르 사가서 없어질 때 근데 우리 바보치 화날 때 화를 안 내려고 바당바당 하하고 싸우는데 주자식이 자꾸 부에 너지르게 그만 집어 던지고 이래가지고만 막 2차 대전 3차 대전이 나오고 이런 얘기 되잖아 안 그래? 그러지 말고 가만히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설치다가 이놈이 점점점 사가서 사라르 없어지는 거를 가만히 이게 이제 무량이처 삼매가 거기라. 무량이처 삼매를 닦으면은 바로 그게 3, 4, 12, 12인연법이 없어지는 돌인데 그 관법을 우리는 닦지를 안 했다.
그래서 알긴 알아두면 돼요. 사제법은 지소합봉 4대 내 몸뚱아리를 흩어버리면 공이 되는 건 알한가. 그 다음에 무명을 근본 무명,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을 싹쓸을 없애는 법이 바로 12인연법이요 관법이다. 이것이 벽지불과. 그래서 그걸 멸진정이라 이랍니다. 멸진정. 이 멸진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은 처음에 일어났다가 마침내 없어지는 걸 가만히 보다 보면은 항상 있다가 없다가 항상 똑같은 걸 이렇게 반복을 12인연법으로 자꾸 반복을 하거든.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관하는 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지. 딴 데 오고 간 데도 없잖아. 그러다가 마침내 깊은 침묵으로 빠지면 벽지불가에 들어져요. 그 다음 요 나옵니다. 그것은 참멸도가 아니니라. 자, 여기 나옵니다. 제법종 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니. 자, 여기서 보세요. 사실은 아까 사제법을 닦을 필요도 없고 무슨 간법을 닦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본디만법은 모든 법이 일어나면은 서사로 정멸로 돌아가. 방울 뽕끼 보이소. 푸른 내가 한참 기성을 부리다가 공기 속으로 싹 사라져가 니 맛도 내 맛도 없어지거든. 모든 게 그렇게 없어져. 네? 이 도가 바로 장자의 도입니다. 무의도가 극입니다. 여기서부터 무의도를 닦기 시작해요. 뭐를 하겠다 하면 그게 벌써 병이라. 자, 지금 이 무의도는 얼마나 우리가 우리 불도, 내가 이 법화경을 설하면서도 이걸 말씀하면서도 좀 항상 여기 계시는 부부님들의 속으로 뭔 생각을 하냐면 그거 다 뭐 허망한 거 아니냐, 뭐 실제로 얻어지는 이익이 뭐냐, 이래 또 장사 속으로 계산할까봐 겁이 나요. 그래서 오늘 장자님이 실제로 있었던 장자님 제자가 주고받은 대화 하나를 말씀드릴게. 잘 집에 가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장자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 장자 말씀을 보면 언유, 비유가 막 그야말로 참 휘황찬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장자님 제자 중에 해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해자가 장자님 말씀을 듣다가 밑에를 따라다니면 보니까 말은 참말로 막 그야말로 이 세상을 갖다가 막 풍기하는데 그야말로 이 세상에 누구도 장자의 그 언유와 비유를 따라갈 사람이 없고 그 말씀이 참 광막하고 광대무변하기로 이럴 데가 없어. 그래서 장자시여 스승이시여 스승님의 말씀은 참으로 이 현실적으로 황당무계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무용 소용이 없는 듯한데 그걸 장자님 사상하고 현실하고 배고프고 춥고 우리 같이 벌벌 떠는 사람한테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이 바쁜데 뭐 하려고 저 돈이나 벌고 이래지 법문 들으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래 묻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장자님이 해자야 네가 장사 속으로 수입이 있고 수입이 없는 걸 물으니 유용과 무용에 대해서 물으니 하나 물어보자. 현재 있는 비유로 물어보자. 네가 이 땅덩어리가 필요하다 하면은 얼마나 필요하냐? 네가 지금 서가 있으니 네 발바닥 2개가 얹은 것만 필요하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필요한 땅만 있고 딴 게 다 없어라 꺼져버리라 해가지고 이 지구가 온통 없어졌다고 네 상상해봐라. 네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느냐? 네가 무용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아무 쓸모없는 거에 의해서 너는 존재하고 있는데 쓸모없음이 유용함을 너는 모르는구나. 부처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무 수입이 없습니다. 짭짤한 수입이 생기고 이상한 뭐가 바닥바닥한 게 왔다 하면 그놈의 집구석 망해요. 이게 뭔가 이제 뭐가 오고 있어 지금. 우리는 지금 무용을 얻으려고 여기 왔어. 무용. 그래서 나무라 나무 아무것도 없는 나무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자고 지금 여기 모였어. 그래 그 대목을 항상 생각하시소. 아이고 이거 해봐야 허망한 거 아니야 이래거든. 그러면 네가 필요한 건 허망치 않는 건 몇천 되느냐 물어보면 땅바닥 이게 딱 그거 나는 몇 cm 모르겠는데 요 성급에 땅이 한 평도 안 필요해. 그런데 그 다음에 다 꺼져버리고 소용없다고 꺼져버리고 유익한 것만 남으면 뭐가 되는? 또 무용의 묘에 대해서 또 장자님 말씀이 유명한 게 있어.
이 동구 밖에서 큰 느티나무를 봤느냐? 예, 맞습니다. 동구마다 있습니다. 그 나무가 만약에 한창 클 때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면 어쩌겠느냐? 돈 많은 놈이 저거 안방에 갖다 심어 놓을 겁니다. 기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크다가 지기작기가 할 만큼 여기 보기 좋으면 뭘 하겠느냐? 나무꾼이 비갑니다. 아까 그림이 굵어가지고 팡팡 패가지고 마치 하목이 될 만했더라면 어쩌겠느냐? 아, 부갓집, 대갓집에 가서 아랫방 뚝뚝하게 궁디밖에 들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목나무들은 어째서 저렇게 오래 사는가 물어봐라. 아, 저놈을 갖다가 비다가 지기작기해서 굽어서 못 쓰겠지. 하목을 하려고 해도 속이 텅 비서 있을 뭐 없어서 그래. 아무도 안 가서 저래 오래 쳐다보면 안 돼. 저래 사는데. 무용이지만 봐라. 온유월 염천에 많은 사람은 시원한 그늘이 되니 그 그늘의 법칙이 대법인 걸 네가 아느냐? 그게 무용이 대법이다. 이 창자님 말씀에 그런 여기도 보세요. 제법정 본래로 상자증명서나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요 대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책에 있는 이 글에 있는 이 얘기는 번역입니다. 이역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뜻이 여기에 거의 담겨있질 않아요. 글자 번역행위래요. 이거 번역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저 울산서 손님이 찾아왔는데 어떤 보살이요. 내 천수경 보고 찾아왔대요. 대행스님이 천수경 번역한 것도 있다네. 거기에 또 선언에 밑에 다녔대요. 너도 보고 뭐도 봤는데 아유 그자님이 설한 그 천수경 딱 본 게 이거 하늘과 땅이 뭔가 병하고 날아가서 이게 희한합니다. 그러고 왔더라고. 정법지는 관계 아직도 입청소하는 이 수식에 그거 치속 양치질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이런 세상에서 무슨 불법을 피워 그래요? 무상심시 미묘법이라 하면은 위도 없고 밑도 없는 것이 미묘법인데 뭐가 한없이 높은 게 미묘법이고 뭐가 높아야 높기는? 그럼 무상이라 했는데 위가 없으면 밑도 없잖아. 생각해봐 그런 건 논리적으로. 그럼 위가 있거나 밑이 있거나 자가 있거나 우가 있으면 그게 무슨 놈의 묘법입니까 그게? 에? 저 허공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꼭대기 머리가 어디요 발이 어디가 물어봐라. 그거 미친놈이지. 그러니 이것처럼 무상심심 미묘법이라는 밑도 높도 옆도 없어. 백천만급 난절 백천만급 시간 속에 존재하지도 않아. 악의 문제는 지금 나 안에서 보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자가 있어. 그게 악의 문제는 덕수지라. 그걸 잡는 순간 현재 지금 왜? 악음 지금 여기 나를 보고 듣고 전체로 아는 자가 있어. 그 자가 누구라? 원의 열의 진실은 진실한 나의 열애를 내가 알겠나이다. 진실한 나의 열애 진실이 원의 열의 진실을 원컨대 열의 진실을 깨닫게 해줘서 무당 푸덕거리 하는 소리로 요지 말고 뭘 만날 빌긴 거래 빌어 뭐 어떤 놈이 해줘 해주기는 지금 나의 내 내면의 진실한 나를 보니 모든 마음법을 내가 다 알겠나이다 이 소리라. 알겠나이다 원이란 말은 그 원할로잖아. 원이란 말에 그 조사라 조사.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오늘 이 묘법연한 골자가 이어 나옵니다. 자, 처음에 부처님이 삼성들 설할 때에 처음에 설한 것이 아랑갈 설했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지불갈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너무 애착에 인간의 육체의 애착을 가지지 마음을 붙들고 자꾸 주인공 했었지 이러니까 이걸 다 없애기 위해서 설했다. 그러나 이런 줄 알고 지금부터 진짜 불돌 내가 일불성 바로 부처님의 진실한 돌 내가 지금 밝힌다. 열의 진실한 뜻을 내가 밝힌다. 이렇게 해놨거든. 모든 법은 본디 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기라.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마음이 어째 비웁니까? 묻던데 비우려고 하면 점점 가득 차요. 그 밥은 뭉텅구리라 그거. 아니 마음을 비운다 이러지만 마음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으니까 나오는 뭐가 있습니까? 출입구가 있어야지. 똥단지 같으면 어디 들어가고 퍼붓는 데가 있고 쏟는 데가 있는 게 되지만 이는 마음이 어디가 좌우가 있는데 수만생을 우리는 비워라 어쩌라 대도 안 하는 똥단지 같은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가만히 내두면 전부 도인인데 도인이 안 되도록 역대 모든 성자들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도를 통할 수 있는 가능은 100%였는데 도를 하나도 못 통하게 했는데 거기에 크게 일조를 하신 분이 학교 선생님들이래요. 제법정 본래로 상자증명상이라 제법 모든 부분마다 일어났다가 꺼졌다 일어났다가 꺼졌다 함께 만나고 일정고요 하고 적적한 그 자리인데 에? 그 자리라 그냥 그러면 되지 뭐 용서 필요가 없잖아. 그 장자의 무의도가 맞잖아요. 노자나 장자님은 대도문 아니라 대도가 우리 시지명에도 나오잖아. 어려면 도가 아니다 이랬어 장자가. 어려면 도가 아니다. 도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대로다. 이 자연 그대로 자연스럽게만 좀 있어라. 가만 요지 발광만 뜨지 말고. 요사만 안 들면 그게 바로 부처다 이게. 요사 뜨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그러면 모든 마법이 그렇게 정밀상이기 때문에 정밀로 돌아가려고 용서할 게 뭐 있느냐. 뭐 몸뚱아리를 흩어버리고 무슨 문명을 없애겠다고 간법을 쓰고 용서할 게 뭐 있느냐. 화분 마법은 전부 놨다가 필경 공적 안으로 돌아가니 그러한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그러한 부처님 가르침을 저기 이해만 하고 있거라.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상자정멸상이니 마법은 그대로 다 그대로 되게 됐어. 아니 물은 흘러 바다를 안 가는 재주가 없는 게 없어. 그런데 가다 용 쓰는 건 안 돼. 물방울이 가다 재주 부리는 거거든. 얼른 그만 전부를 하늘날 올라가려고 하면 수증기에서 가거나 어디 가다 재주 부린다고 말지 물구나무 성이라서 뱅글뱅글 돌거나 그냥 자꾸 흘러가면 그냥 필경에 간다 이 말이라. 모든 강물은 모든 물방울은 필히 바다로 들어가게 있다. 그 얘기라. 제법종 본래로 상자정멸상이라. 이게 얼마나 좋냐. 모든 법은 본래부터 근본이 서사로 고요해. 고요해서 정멸상이라.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하다 불변하다는 말을 불교에서는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영원하다는 말은 영원치 않는 법칙이 영원하다 이 소리지 영원한 게 있어서 영원이라고 안 해요. 이 도라이 양반들은 그걸 깨우쳐 주라고. 불변이란 말은 항상 유변하니까 유변한 법칙이 불변하다 이 소리지. 상노병사가 없다 하기 나고 죽을 게 없다 이렇게 하래요. 어떤 놈들이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나거나 죽거나 상관없이 나의 영명한 각성은 그대로 존재한다 이 소리라. 그러나 생사에 왔다 갔다 하기를 무구나무에서 장난하듯 놀러다니듯 여행다니듯 해요. 뭐가 생로병사에 안 들어가는 게 있다면 그건 이성가라. 그래서 번뇌가 없으면 보리 성불 못한다 그러잖아. 곧 보리가 곧 번뇌가 곧 부처락하는 게 그거 있어. 그래 그건 그기고 좌우지간 요 봐서 보답 나오네. 부처님 아들로서나 제대로 해라. 그러면 너도 언젠가 나처럼 부처가 된다. 그거 있겠네. 내가 오늘 그 정규현씨 현대 건설 건축 분야의 두 번째 10번째 아들인 거 본 게 배짱 좋대. 우리 아버지가 이만큼 했는 걸 어째 우리가 없앨 수 있느냐. 우리 협조해가지고 살리겠다. 그런데 그 양반 봐. 우리 현대건설에 하는 우리 정규현씨가 그런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 아들은 자식들 서울대학 미국도 다니고 대학 다니고 편하게 다니다 그 집에 정규현씨 아들 호적초본 아들이라는 그 문제 하나로 그분은 그런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부자가 돼 있잖아. 우리도 유산만 받으면 돼요. 그만 설치지 말고 부처님 아들 노릇이나 잘하자고. 그 부처님 저 양반은 뭐 숱한 아들을 다 하고 저 무조건 입적을 해준 게 저 양반은 신고만 하면. 근데 그 신고는 딴 신고 안 돼. 신고서가 이 법화경이라.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잘 알아놔요. 여기서 잘 알아야지 우리. 내가 아까 장자 비유를 한 이유가 이 장자 같은 어른은 이미 과로 말하면은 그 양반은 생을 두고 벽지불가를 설했어요. 그분은 벽지불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가 이 세상 사람들 가르친 건 벽지불로 도를 설해도 자기 자신은 보살이라. 보살도를 그 양반은 살다 갔어요. 그 양반은 죽음의 그 장엄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요. 제자들이 스승이 죽고 나면 어떻게 묻을까요? 태울까요? 어쩌고 저쩌고 한 게 나는
이 우주 대자연이 전문객이 되도록 좀 기다려내더라. 나를 갖다 저 갖다 광장에다 저 길거리 갖다 아무데나 저 안에 갖다 내둬라. 나는 그대로 흙은 흙으로 가고 바람 되고 불은 불 들어가고 까마같이 내려와서 놀러와서 내 좀 굶주는 내 고기 좀 살도 좀 주고 이래. 이 우주 대자연 방편으로 그대로 난 돌아갈란다. 뭘 그거 죽은다는데 난 끝없는 걱정하느냐고. 그거부터도 보세요. 상자정멸상이 아닌가. 뭐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그대로 밀어서 마침내 그렇게 또 다시 그런 게 반복할 뿐이고 항상 그 밑바닥을 보면은 고요한 정멸상인데 거기서 요동을 치는 게 뭐라? 마음법아야. 그 마음법은 그렇게 요동을 치지만은 근본은 정멸한 상이라. 여기서 정멸하니까 이 멸자는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내가 우사 죽겠는 게 불교의 절에 가보면은요, 절에 가면은 법당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웅전이라면은 반드시 서가세전이 모셔져 있어요. 대웅전계. 그러나 보광전이니 대적광전이라면 반드시 비로자나불이 계셔야 돼요. 노사나불, 서가모니 3분이 계시면 대적광전이니 이래요. 저게 무슨 정멸보궁 하는 그 자리는 반드시 보궁이란 말 궁자가 붙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궁은 그야말로 궁전인 게 텅 빈 공을 궁이라 해요. 응? 궁이란 말은 공간 가운데 네? 위에도 비고 밑도 비고 세간법도 비고 출세간법도 비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멸보궁인데 그 공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정면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멸자를 잘 보이소. 멸자를. 이거는 물을 말하지만 기를 말해. 이 세상에 기. 여기 이 불화자입니다. 불이 멸해가지고 뭐가 됐다 이 소리인데 보세요. 불꽃이 됐다 이 소리를. 뭐가 타면은 불꽃이 일어나지 환하게 일어나지. 이 멸할 멸자를 상상할 때는 한없는 대광명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시 공부를 하십시오. 이 멸자를 없어질 멸자로 공부하지 말고 빛날 멸자. 네? 물을 갖다가 빛날 무자로 읽고 됩니다. 이 밑에 이게 불화자입니다. 이것도. 이게 불화자라 이게 세 개가, 네 개가. 이 불화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화난 거를 생각 안 하고 정멸보궁 관계 집에서 혼자 헐쩍헐쩍 울던 거 외로워서 고독해서 울던 생각 안방을 잡고 생각해요. 몰라 여러분들은 안 그렇고 막 화난 아주 막 장엄한 그야말로 풍요로운 어떤 무슨 공간을 생각한 양만 있었으면 그 어른은 보통 어른이 아니에요. 이 글자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이걸 지금 제대로 몰라가지고 무짝한 게 아무것도 없을 무자로 생각해. 텅 빈 걸 아득함을 생각해. 무슨 재변이 있나? 빛날 무자라 환한 빛으로 가득한 거. 그 다음에 멸도 한없는 공이란 말은 빛나는 공간, 빛으로 가득한 공간. 이걸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량광열에 무량광이라는 말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빛날 광자. 법화 이랬을 때 빛날 화자를 잘 써요. 왜 빛날 화자를 쓰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중생들이 생각을 잘 못함으로 해서 좋은 세상에 가지를 못해요. 항상 천상을 생각할 때는 천상은 빛나는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상 사람 생각할 때는 몸에서 빛을 내는 사람이다. 강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그래요. 천상 사람이 잠깐만 내려도 얘기가 확 납니다. 그 천상 사람 대범천왕 같은 양반이 한번 내려오면요 이 지구가 뭐가 없어요. 그 빛에 다 뭐가 이게 투영돼가지고 암마나 갈파선도 지금 엑스선도 보통 이 투시 막 하는데 암마선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알파 이런 거는 지구가 뭐가 산덩어리가 없어요. 비추면은. 그런데 대범천왕 같은 양반이 대범천 세계 선천의 사람이 만약에 이 와서 빛을 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 산이고 들이고 하늘이고 뭐가 있어 없는데 온통 빛의 천지가 되고. 그런데 한차 부처님의 깨달음의 대각자의 그런 부처님의 대열반의 빛을 어떻게 상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로서 일어나서 백억의 인원이 새까만 숫자가 된다 이래서 부처님 광명 속에는 상상을 하시겠어요? 오늘날 우주천문학자들이 본 바에 의하면은 여기서 북쪽으로 보면은 한없는 무량의 강연 밖에 빛으로 강연 가는 광년 밖 어느 세계는 우리 이 태어 10조 배가 되는 빛의 세계가 있더라 이랬는데 그 화락천공이거든.
대학총무는 욕계 6천 안에 들었어. 욕계 6천 안임이 선천이 6번의 의식이 가서 머무는 자리라. 색계 선천 가면 의식이 가요, 의식이. 그게 안임이 선천이 문에 어째 그 만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람은 그거 못 가요, 그만 때려치워.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없어도 살아. 이래 되면 그거 가요. 자, 이제 우리 여기서 결론은 오늘 이래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말이지 사제법 설하고 어쩐 거는 아다시피 중생이 하도 전생에 업이 부어서 이 몸 뚱아리를 없애버림으로 무로 돌림으로 모든 제약을 손을 쓰겠다. 또 제약 손을 쓰긴다고 또 참회로 간다고 해도 또 야단법석 지지 마세요. 참회 백날 참회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진정한 참회는요, 사참, 이참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사참은 뭐냐? 현실적으로 딱 돼서 미안해 하면 사참 된기라. 이참은 뭐냐면 내 내면에 좋고 나쁜 두 가지 개념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참회가 돼. 진참회라 그게. 나의 죄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사념이 멸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참회가 안 돼요. 그러면 가만히 명상하면 될 일이지 뭐 헛소리하고 쩍쩍 댕긴 빌로 댕겨. 누가 사해줘 사해주기는. 또 오늘도 누가 그 양반도 그랬대. 어디 댕기면 그 양반도 본래는 안 그랬는데 자꾸 조상 천도 얘기를 한다고 그래야 돼. 실질 천도 어찌 됐냐 묻대. 그러면 그 양반이 천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라. 그 사람 당신 조상을 보느냐 안 보느냐 물어보라. 만약에 들고 오라 했어요. 들고만 돼요. 보살 지금 숙모가 돌아가시는데 어디 가 있는 거 내가 알려고 하면은 아는 사람은 보거든 그걸. 지금 어디 가 있는 거 본다고. 어디 가 있는 거 보도 못하면 자꾸 천도하라게. 조상이 천도되자면은 지금 요 오신 우리 법원님들 마냥 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하는 환희심을 느낄 때 8대 구족이 아니라 나와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인연, 유연, 무연 할 것 없이 내가 지나는 곳에 나의 의식이 미치는 곳에는 춤추고 노래 부르는 데 가면 아도 시사무는 아도 이래 춤추는 거 매로 한없는 빛으로 한없는 풍요와 한없는 환희로 충만한 곳에 가면 저절로 거기 병든 병신도 벌떡 일어나 춤춰요. 어이? 그렇기 때문에 달마 같은 양반은 말이지 그 보기는 우락하고 눈동자도 없이 그거 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무수분 우째 보면 막 사납게 생긴 그 영감이지만 그 영감만 보면 얼마나 좋고 반가운지 죽은 송장도 벌떡 일어나서 막 키스한대요.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이 부처님 이 법에서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글자에 있어서는 이런 글자의 의미를 달리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들이 아는 그냥 멸할멸자가 싹 없는 기라든가 공판계 텅 빈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부처님 법이 캄캄해져요. 여기 법화라는 말이 거짓말이라 빛나라잖아요. 빛으로 가득한 이 세계를 지금 설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12인연법을 설하고 설했지만은 이거는 내가 이 방편으로 설한 것이다. 그것은 참별도가 아니다. 그러니 너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모든 법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 공적한 데로 돌아간다. 공적한 데 가는 걸로 말하면 그걸로 가려고 뭐 사제법을 닦고 12인연법을 닦을 게 뭐 있느냐. 물론 그런 얘기하고는 참 좀 의미가 다르지만 이해를 하라. 이해를 하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모든 만법은 나는 반드시 멸하는 법이니 상자정멸상 모든 것은 그 정멸한 곳은 저절로 간다. 그러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멸한 데 가는 그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데 가는 것이 이것이 짓고 떼기가 있다 이 말이야. 궁극의 목적지는 그 자리가 있다. 성부로 자리다. 그 성부라는 길만은 너희들이 부처님 아들 되는 것이다. 아들 되는 짓이나 잘해라. 아이고 착한 자식이나 되라. 야 이놈들아 불자가 되라. 제발 부처님 아들 되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저 아들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부처님한테 예불하고 만날 연불하고 부처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러면 그건 부처님 말씀 시봉하고 부처님 보고 항상 칭찬열애요. 항상 칭찬하게 제대된 부처님 등상물만 칭찬하지 말고 환각 그 유불청한 것이 다 칭찬하라. 그 다음에 칭찬열애요. 그 다음에 뭐라 강수공양이라 그저 뭐든지 베푸는 거 두고 받다는 공양한 게 또 바쁘는 공양이라 하는 기라. 난 저래 가면 공양 잡수 있어. 공양 어쩌다 가야 그래. 난 그 참 내 갑자기 안에 공양 어째 먹는 거. 밥은 먹지만 공양은 어째 먹어. 공양이 받들 공짜라. 받들은 어째 먹어요. 그 나를 이 좋다고 이제 받들어주는 거 다 먹어야 되겠네. 좀 말도 그럴듯한 소리지. 공양을 먹는데 공양을 어떻게 먹어요? 그 길을 양자인데 또.
너무 잘못됐습니다, 불교가. 그거 힌두교가 돼서 그래, 불교는 아니라. 근데 광수공양이요, 그 다음에 뭐라, 응? 사사였다. 그래, 네 번째가 찬조자니. 신창열의 광수공양이요, 응? 뭐라, 그래, 아이가, 이렇게 칭찬열해. 첫째는 칭찬열해. 자꾸 칭찬에 대한 나는 이 부정적인 용어를 많이 써서 난 틀렸어, 부처대기. 그런데 자우지가 앞으로 본질기라. 그러니까 자꾸 부처님 칭찬하고 좋은 거, 부처님 칭찬하고 부처님. 이거 열 가지 행을 해야 돼. 그러면 돼. 그게 부처님 되는, 자식 되는 길이라. 그래, 불자 되는 도리만 잘 닦으면 다음에 너 부처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어. 그 부처님 유산도 안 주느냐. 방편풍이 나중에 유산 주는 얘기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자 되느냐? 다른 거 없다. 독경하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해설하라. 나무묘법연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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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부라 천만억급을 지내도록 부처님 이름을 듣지 못하고 바른 법도 못 들었으며 이런 이들은 건질 수 없나니라. 사리부라. 그래서 내가 편리하고 알맞는 방법으로 괴로움이 없어짐을 말하여 열반의 길을 보였나니 내 비록 열반이라 말했으나 참된 열반은 아니니 모든 법이 본래부터 언제나 구요한 모양. 불자들이 이런 도행하면 오는 세상에 부처되리라. 그런 거로 사리부라. 내가 설한 이 모든 방편은 호진멸도를 닦아서 아람가를 얻게 하고 12인연법을 설해서 벽지불가를 얻게 한 것은 모든 법은 상자 전멸상인데 서사로 전멸한 법으로 돌아가는 법인데 내가 방편으로 상자 전멸상을 그대들로 하여금 수행의 방편으로 쓴 것은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제약이 두툼으로 정법을 모름으로 방편설을 했나니라. 방법은 스스로 정멸상인데 정멸한 그 자리는 바로 열반의 경지라. 얻으려고 하거나 탐구하거나 착시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로되 너무나 세속에 집착해 있으므로 내가 방편으로 사제법과 12인연법을 설해서 그걸 열반이라 했으나 그것은 진정한 멸도가 아니라 그러한 멸도는 이성관이라 진정한 불성의 과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어쩌면 너른가 만법은 상자 정멸상이니 너들은 잔소리 하지 말고 깨를 부리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착한 효순한 부처님 자식 되는 공부를 하라. 공자님이 효도를 세운 것은 공자님은 팔지보살로 이 세상에 오셔서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건만은 아세아의 우리 한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 법도 알고 노자 장자의 무의도도 알건만은 그분은 동양 사람을 구제하는 길은 오직 사제법 12년법을 설하는 서가모니 도로도 구제할 수 없고 장자나 노자의 무의도로도 건질 수 없어서 동양 사람은 예의로서 불효순한 자식 되는 길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나의 도는 동방예의 지국이라 동방의 땅덩어리에는 예의로서 근본을 삼는 내가 교주가 되겠노라. 공자님의 도 동방예의 지국은 동양 사람이 예의가 발라서 예를 핀 어른이 아니고 너무나 무례하고 효순한 마음이었고 지혜비 의미를 고래장을 갖다 하고 힘센 놈이 약자를 잡아먹는 것을 실제로 보시고
부처님이나 노자나 장자의 불을 펴지 않는 공자님의 보살도를 깊이 하시는 시간이 되라. 이 묘법연화경에서 나는 어떤 나라에 가서는 공자 같은 사람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노자 같은 사람도 된다. 노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 제자 다섯이요. 이러한 몸 저러한 몸으로 배천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데 너희들은 깊이 깨달아라. 만법은 상자절멸상이니 너희들은 부지런히 부처님 아들 되는 효도를 잘 닦아라. 부처님의 도 자식 되는 도를 잘 닦으면 너희들은 부처님 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로구나. 이란 얘기, 이란 사실은 이 경에 앞으로 구절구절이 나옵니다. 사리부라 너는 몇 천만의 부처님을 섬기고 성불하고 그리고 제바달다는 수미산 미진수 세계 티끌만큼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성불하는 얘기가 나와요. 반드시 받들어 모시고 공양 찬탄 예경하고 마침내 자기가 성불하는 자식되는 도리로서 성불론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무슨 명상하고 참선하고 뭐 조금 참여하고 뭐 하는 게 이게 부처님 불도의 전부인가 이런 데는 쏙지 말아야기라. 참된 불도는 그게 아니고 불자되는 길이다. 불자되는 제일 빠른 길은 염불하는 길이고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부처님 경전 일이고 수지 독송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개성을 일이고 마치겠습니다. 나무의 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시고사리 불리야 설강변 설제진고 시열반 아수살열반 시유비진율 제법 정골내 상야정열상상 불자행도이 부자 우리로나라 일체화등유 중생당생금나부 동연무량수 개원성부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묘법연화경을 설법해 주신 법사님께 합장 300예를 정중히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법회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홍성과 산에 가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